목사님은 항상 그냥 설교하시는데 저는 항상 박수를 받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한 달에 한 번 뵙게 되는데 그 한 달이 정말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자주 뵙는 것 같아요. 네, 더 자주 오기를 소망합니다. 네. 로마서 묵상이 어느덧 3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절반 정도가 좀 지나가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네, 제가 작년에 이렇게 로마서를 한번 설교했던 것이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 제목이 복음의 간격으로 살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네,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간격이 느껴져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간격으로 로마서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복음에 대한 간격이 있었을까요? 본인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몇 주간 계속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오늘 설교는 낙타 이야기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지난주에 우리 박 목사님께서 낙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 중국 지체들이 다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잠깐 설명해 주긴 했는데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물은 것이죠. 엄마, 우리 등에는 왜 혹이 있어요? 엄마가 대답합니다. 그건 사망해서 오랫동안 물 없이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야. 또 아기 낙타가 묻습니다. 엄마, 우리 발은 왜 이렇게 넓적하고 털이 많아요? 그건 말이야, 사막 모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란다. 또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요? 엄마가 대답합니다. 그건 말이야, 사막의 모래가 우리 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야. 그런데 아기 낙타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동물원에 있어요? 낙타는 들으셨어요? 우리 중국 지체들?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낙타는 이렇게 좋은 것, 엄청난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동물원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좋은 것,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엄청난 복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놀랍고 감격적인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소유만 한 채 동물원에 갇혀있는 낙타처럼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지금 최근 2주간 우리 목사님이 계속 나누고 있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첫째 주에는 복음이 왜 능력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렇다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어서 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이 하나의 이론이라면 실제 삶에서 능력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낙타처럼 이 복음은 그냥 하나의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지금 기독교는 아주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더 큰 핍박이 있었던 시대도 있었고요. 어려운 시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가 어쩌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위기의 시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네. 줄어드는 것만이면 괜찮을 텐데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이 주변 지역에 있는 어떤 사역자와 만났거든요. 만나서 이렇게 어떻게 사역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에 또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뭐든지 다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이 동네에는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는 15년 전을 생각해서 학교 전도를 나가야 될까? 그래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을 만났더니 자기 신세를 잘 만났다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학교 전도하면 신고당한대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불법이 아니래요. 그래서 불법 아니라 그러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분들이 오히려 적대감을 가지고 자기네끼리 공유한대요. 그 교회 가지 마라. 네, 그래서 마음을 접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냥
그냥 취미를 얘기하고 그냥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마음을 열고 잘 대화를 하는데 어느 순간 교회 얘기를 하는 순간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예. 제가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나 때 얘기가 아니라 네, 제가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어릴 시대에는 교회가 이 시대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뭐 노는 문화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뭐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문화를 즐기고 노는 거죠. 당시에는 특히 저희 동네에는 남녀 구학이 많지 않았고 예, 남중 남고 여중 여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예. 근데 교회에 나오면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거죠.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교회에 오빠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예. 뭐 저희 교회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어쩔 때는 한반 전체가 저희 교회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 1년에 한두 번은 교회에 왔습니다. 언제요? 크리스마스 때. 또 문학의 밤. 문학의 밤 기억하세요? 네. 어떤 공연 같은 거 준비하는 거죠. 이 밖에는 이런 문화가 볼 수 있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막 믿지 않는 친구들 막 교회로 와서 그들을 보고 즐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녔지만 실제로 교회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저희 학생회, 교회 학교, 저희 반이 20명이었거든요. 저희 반만. 네. 그때 저희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 이인희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친구들이 다 뭐하고 있냐는 것이죠. 네. 아니 뭐 선생님한테 뭐라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성교지에 있을 때 잠깐 한국에 와서 그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신앙을 유지하고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두세 명이나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뭐 한 명은 심하게 반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제가 목사잖아요. 제 앞에서는 조금 이렇게 절제해 좀 고마운데 대놓고 이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사실 그 친구들이 어렸을 땐 저보다 신앙이 훨씬 좋았거든요. 네. 교회에서 인정받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입니다. 뭐 임원도 받고 이인희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고 인싸였어요. 인싸. 저는 그 당시 이인희 선생님의 이 범위 안에 들어있지 않은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래도 그 친구들은 저를 보겠다고 나온 친구들이에요. 당시 20명 중에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친구들이 3, 4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거의 다 교회를 떠난 것이죠. 왜요? 간단하죠.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선생님한테 뭐라 그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문화를 제공하고 노래 공간을 제공했지만 정말 가르쳐야 될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계속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교회 안 가고 엄마한테 맞았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을 떠오르면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그때 누굴 좋아했는데 내가 그때 어떤 수련회에 참여했는데 크리스마스 때 밤새면서 놀았는데 다 이런 것들입니다. 함께 진리를 탐구하고 십자가를 논하고 이런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런 일들이,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복음을 모른 채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가끔 이제 우리 학생회들을 데리고 연합수련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수련회는 좀 특이하더라고요.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이렇게 따로 앉혔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다 나누신 후에 콜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을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학생들에게 반응하라고 말한 것이겠죠. 그런데 웬걸 교사들 중에 엄청나게 반응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거죠. 좋은 것이죠. 그런데 학생들을 가르치겠다고, 신앙적으로 가르치겠다고 교사를 지원한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교사들만 그랬을까요? 제가 다니는 학교가 시학교잖아요. 네, 학부 말고 대학원. 다 목사가 되겠다고 온 학교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한
한 교수님이 채플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벌써 이상하잖아요. 목사가 되겠다고 온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콜링하는 것입니다. 제가 살짝 노트도 봤거든요. 한 15명, 10여 명 정도가 일어나서 복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시작 끝까지 왔는데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교회 밖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복음을 모른 채 복음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기에게 어떤 일을 하였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교회가 부끄러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믿는 사람들이 학교에서나 회사에서 자기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하지 않는다 그래요. 특히 이제 어린 친구들. 학교에서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 이 시대에, 이 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에 복음을 믿는다는 것, 교회 다닌다는 것이 우둔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복음이 창피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경험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안전공사 창립기념일날 사람들이 접촉해 보겠다고 1시간 반 전에서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 줄 선 분들과 얘기를 하는데 그때 목사님 사모님 계셨거든요. 제가 홍길동도 아니고 목사님을 목사님이라고 사모님을 사모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복음이 부끄러워서는 아니에요.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워낙 크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막 오픈해서 얘기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런데 묵상하다 하나 발견한 것이 있는데 우리 시대에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시대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유대 사람은 기적을 구하고 믿은 사람은 진리를 주장하나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옛 사람에게는 어리석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복음이 부끄럽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즉 바울 시대도 지금 우리의 시대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24절이죠.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들에게나 그리스 사람들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즉 공통점이 뭐예요? 바울의 시대나 우리 시대나 동일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인데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 우리는 그것을 숨겨요. 교회 다니는 것을 숨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근데 바울이 이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너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야.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이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당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잖아요. 복음을 거부하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시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본인이 복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왕,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것들을 이해했던 것이죠. 그것들을 알았던 것이죠. 그 사실이 그래서 그 복음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모든 믿는 사람, 즉 자신과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이 정도의 확신과 선포가 있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누가 복음이 뭐냐고 물었는데 자신감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교회 왜 다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사모님이 하신 밥이 너무 맛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복음이 나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복음이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담대하게 확신에 차서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야라고 우리가 좀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이 바울 시대에만 능력이고 지금 이 시대는 그냥 부끄러운 것에 불과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지금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말이 잘 안 통해요. 떠듬떠듬하는 중국어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복음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이전에는 이 세상의 것들이 가장 가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대요.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서안에서 일어날 일 때문에 선생님들이 걱정하시면서 서안과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걱정하면서 이제 안부를 묻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괜찮대요. 뭐 기껏해야 뭐 직장 뺏기는 것밖에 더 있냐고.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옵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한국은 안 된다. 한국은 어렵다. 더 이상 전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간증하느라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선교사님이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같은 말을 들은 거예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전도가 안 된다. 네. 자신은 선교지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다 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국은 안 돼.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자가용을 자기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택시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택시 기사님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번은 부산 쪽에서 강사 초청을 받아서 부산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부흥회를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셔야 됐잖아요. 교회 쪽에서 이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부산역까지는 모셔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굳이 자신은 택시를 타고 가겠다고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죄송하니까 같이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한 3-40분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그 시간 동안 선교사님이 기사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곧 부산역에 도착하려고 그러는데 이 기사님이 큰 소리로 우시면서 복음에 반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사람들도 엄청 놀랐다 그래요. 더 놀라운 것은 택시기사님이 하신 말이었습니다. 자기 주변에 친척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식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나이도 들었는데 교회랑 함께 가시죠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가야 되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몇십 년 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프죠.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희망을 발견합니다. 왜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몰라서 그렇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복음은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이론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니면 삶에서 경험되고 있는 능력입니까? 제가 요즘에 로마서를 묵상하며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저를 이렇게 반성케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놀라운 복음을 소유했고 놀라운 율법을 소유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지식으로 하나의 이론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이론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론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로마서는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의 정수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성경이 보석이라면 이 로마서는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하지만 바울이 어떤 교리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이론을 전하기 위해서 딱 정리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로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신 받아적고 있어요. 즉 자신의 경험한 복음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최근 묵상한 로마서 7장 보면은 죄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주어가 바뀝니다. 발견하셨습니까? 묵상하시다가 처음에는 우리는 이렇게 쓰다가 7절부터 갑자기 나는, 내 속에 이렇게 주어가 바뀝니다. 즉 바울은 단순히 이론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또 어떤 하나의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또 하나의 이론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복음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에서 해야 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 조금은 추상적이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복음의 능력은 첫 번째로 복음의 현실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지금도 이 시간에서 작동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나는 복음을 구하였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모아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입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뭘까요? 여러분 이 말 딱 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미래적인 개념이죠. 그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죽으면 천국 가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비록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날에 참여하게 될 것이죠. 하지만 복음을 이런 차원에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반만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막연한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때 저희가 꺼내 쓰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나의 삶 가운데서 사용하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미래의 개념이 아닙니다. 당연히 미래에는 완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주 이 구원의 개념을 미래의 일로 사용하지만은 않습니다. 제 말이 맞나요 지금? 네. 예전 저희 1대1책에 이것이 잘 정리되어 있었는데 구원에는 3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3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네. 우리 성경에는 모두 구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3가지 시제가 있는 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 즉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구원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죄의 통치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원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3 단어로 정리합니다. 칭의, 성화, 영화. 들어보셨나요? 먼저 칭의. 이거는 과거적인 개념입니다. 칭이 어렵잖아요. 이게 칭하의 칭이거든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원래 의롭지 않은데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고 정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죄 선언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의미가 중요해요. 의미. 과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을 때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화입니다. 성화. 이것은 현재적인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여전히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그 죄의 유혹과 끊임없이 싸워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컵이 있어요. 거기에 물이 30% 담아 있습니다. 담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30%의 물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70%의 공기가 이 세상인 것이죠. 저희가 한 번이 믿을 때 이게 100%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0%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일 수도 있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100%를 다 이해하고 경험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거기에 복음으로 채워가는 것이죠. 처음에 30%였던 물이 점점점 채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이죠. 세상에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0%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미래적인 개념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제 영향력 가운데 이 세상이 끝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즉 구원이 완성되는데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 시제입니다. 시제. 이 시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와도 관련이 있고 현재의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나중에 천국 가겠지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 세상에는 이전에는 이길 수 없었던 죄의 유혹을 이제는 복음을 의지하여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점점점 이겨나가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의 외침이만 된다면 이것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능력은 복음의 미래성입니다. 복음은 현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내가 뭐 어떻게 될지 알게 뭐야.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에서 복 주십시오. 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살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령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복음의 현실성 아니에요? 늘 죄의 유혹이 있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아요. 왜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그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나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육절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 살겠습니다. 앞에 것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만약에 저에게 이런 소망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세 가지 시제를 통해서 구원을 설명했다면 또 한 가지 개념으로 구원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already, not yet. 한국말로 하면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이죠.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영국의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교수님이 이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발생한 일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싱가포르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라디오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먼 곳에서 어떤 전투가 있었는데 그 전투에서 아군이 승리하고 적군이 패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수용소는 분위기가 완전히 돌변했다고 합니다.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종전은 1년 뒤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사실 그들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수용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지금 상황이 변했어요. 아군이 승리하고 적군이 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비록 변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았지만 상황이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회복될 날을, 완전히 끝날 날을.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은 악이 통치하는 세상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엔 여전히 적들에게 잡혀서 포로 수용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들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 우리는 여전히 적들에게 잡혀있는 것 같지만 중요한 상황이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해방될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의 미래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드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왜요? 복음의 미래성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요? 환경만 보면 아직 이 포로 수용소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의 소식을 들으면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 나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대하며 사는 것이죠. 무슨 일로 답답하십니까?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의 강격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이 돼서 그들이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생각이 허망해요.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우울해요. 그런데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바울이 어디 있는지?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배경이 뭐냐 하면 지금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바울을 모함하려고 바울을 더 고통스럽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비록 그들이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렇게 해서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고 그렇게 해서 전파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에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차이가 뭐예요? 복음을 알고 경험했는가? 복음을 모르는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환경이 비록 어두울지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인하여서 비록 나의 삶이 어두울지라도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이 허망해서 마음이 어둡고 우울한 가운데 있습니까? 바울처럼 복음에 주는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지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경험해야 될 능력은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 1장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얼굴도 모르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간절함으로 나 정말 너에게 가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에 주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생깁니다. 사랑을 나누고 싶어합니다. 복음을 경험했는데 아직도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면 어쩌면 아직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요? 복음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황 사모님이 줌바 댄스에 가고 계시잖아요. 다문화 센터에 찾아가고 계시잖아요. 왜요? 춤이 좋아서요? 네, 춤도 좋아하세요. 하지만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 교회 사람이 없어서 우리 교회를 채우려고 단순히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향해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너무 사람이 없어서요? 아니요. 정말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복음에 주는 능력 때문에 자꾸만 다른 사람에 관심이 생기고 그들의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관심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의문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주는 능력으로 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토니 와그너라는 분 아십니까? 네, 교육 전문가인데요. 그분이 자신의 책 이노베이터의 탄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 오로지 당신이 아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너가 복음으로 얼마나 뜨거운지 관심이 없다. 세상은 단지 복음으로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돌보는지에 관심이 있다. 지금 세상이 교회에 실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셨습니까? 주변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의무감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주는 능력을 가지고 그에게 나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흘려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했던 찬양 마지막 찬양 기억하세요? 선한 능력으로. 독일의 보네퍼라는 목사님께서 이게 감옥에서 죽기 직전에 약혼자에게 보낸 편지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만든 곡입니다. 저희 이전에는 찬양했어도 좋았지만 이 이야기를 알고 보니까 더 감동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더 감동이 되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교회가 저항하기는커녕 이제 히틀러를 지지하는 것을 보고 반나치 운동을 벌였던 분이십니다. 이 반나치 운동을 벌이시다가 39세 어린 나이에 저보다 어리잖아요. 어린 나이에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제가 오늘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가사를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설교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나왔을까요? 그분은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들과 함께 복음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그냥 몰래 교회 다닌 것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바울처럼 보네폰 목사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축복합니다.